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 곳 가까운 곳에 우리 가족과 친지들 오늘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살피셔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 신속하게 믿음의 길들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 한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너무 많아요. 어저께 전신자 권사님 눈 수술하셨는데 제가 까먹고 기도 제목을 못 말씀을 드렸어요. 회복을 위해서 전신자 권사님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기력을 더해 주시고 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주숙자 권사님 입원을 하셨는데 또 투석도 하셔야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말씀 들으니까
주숙자 원사님 완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김잠숙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은 이 폐의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김유희 집사님, 장금순 집사님, 안선희 성도님 퇴원은 하셨지만 완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병원에 계세요. 이인숙 권사님 재활병원, 임지연 집사님은 시일이 좀 더 많이 걸리세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영설 권사님, 김분효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다 아물고 회복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윤춘덕 장로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해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윤희룡 권사님 위해서도 법적인 문제들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해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호영 권사님 가정 오늘 발인 하관 또 납고를 하시는 모든 과정이 오늘 장례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장례의 모든 절차와 가정 가운데 유가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 소망 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특별히 외부 강사가 오세요.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 인도도 해주실 거예요. 오병철 목사님 예수전도단 사역하셨었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오늘이 주일날 있을 유치부 유초등부 인형극 예배 위해서 주일날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인형극 연습합니다.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복잡한 날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있을 여러 모임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보시고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뿌리가 깊이 박히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혈육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는 혈육이 없게 하시고 가장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만이 믿음 안에서 함께 통용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되 특별히 전신자 원사님 어제 눈 수술을 하셨는데 이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시력도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살피시고 주관하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잠숙 권사님 이 호흡하는 부분, 폐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기력을 더하시고 주숙자 원사님 입원하셨는데 완전한 회복이 되고 이번에 이 입원이 몸의 모든 환경들이 다시금 정돈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더하시고 김영래 장로님 근육의 힘을 덧입혀 주시며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김리희 집사님, 장금순 집사님 퇴원은 하셨지만 오늘도 회복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고 염증이 없게 하시고 온몸을 사용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하고 계시니 모든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기능이 움직여지는 것에 훈련이 됨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안선희 성도님 퇴원했지만 이렇게 화상 이후에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치료된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세포가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뼈가 으스러지셔가지고 회복이 처음으로 더딥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온전하게 그 육신을 회복해 가시고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분혁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전영설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옥육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몸을 붙드시고 윤춘덕 장로님 재활치료하시는 모든 것에 온전함을 더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윤희룡 권사님 법적인 모든 문제, 특별히 고소 고발건이 온전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을 당한 가정, 이렇게 장래 마지막 날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을 하늘 위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장래의 과정과 절차, 날씨와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에 특별한 시간으로 구별되어 나아갈 때 강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일 준비하는 모든 인형극, 이런 예배를 위한 준비하는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연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서 121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까지 아주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너무 멋진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 남유다만 회복하시는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까지 같이 회복하세요. 물론 선지서의 일반적인 기록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 남아있는 왕국의 정말 돌이킴과 이런 걸 위해 강렬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난 나라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의 막대기라고도 부르죠. 북쪽 열 지파를 말해요. 유다의 막대기는 두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두 개를 둘이 하나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을.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다스리던 나라를 바벨론이 점령하면서 아수르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바벨론에 편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남유다의 포로들이 가고 있는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과 우리 형제가 만났다는 거나 이런 것도 없고, 뭐 그 사람들은 몇백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섞여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찾으시고 유다의 막대기와 붙이신다. 굉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후에는 설명을 못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준 땅이란 표현을 25절에 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준 땅, 그리고 야곱, 다시 말하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시죠. 그래서 야곱에게 준 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야곱이 등장했습니다. 또 누가 등장하죠? 유다와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만 해도 돼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 가장 센 지파, 제일 말이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역사적으로 에브라임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서 요셉의 장자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에브라임 자체는 역사적으로 크게 막 두드러지지 않지만 요셉 때문에, 요셉의 후손, 요셉의 장자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 즉 요셉의 막대기, 16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그 가족들을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희생하고 자신이 대신 잡히고, 베냐민 스토리 가운데 유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죠. 유다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권을 유다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목표세요. 요셉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또 누구죠? 24절에 보시면 내 종 다윗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한 임금, 한 목자, 영원한 왕이 세워질 거라는 말만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겠다라고 하시는 상징에 부합하는 인물이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왕을 다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그때 당시 한글을 창제하시고 왕 중에도 예를 들어 연산군 같은, 그런 우리가 이게 전혀 다르게 와닿는 거죠. 그러나 다윗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약속 안에, 다윗과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등장할 때 다윗이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을 다윗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 기억 속에 있는 이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손들 얘기해도 야, 너희 조상 누구처럼 이렇게 그 기도에, 또 믿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모본이 되는 레갑 자손이라고 할 때 그 레갑, 실제적으로 그 조상의 그런 약속을 지키는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름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이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 것은 두 막대기를 합치는 방식이 뭐냐면 막대기와 막대기를 합칠 때 첫 번째 기준은 유다의 막대기에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붙인다는 거예요.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그러면 어느 막대기 때문에 다른 막대기가 사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막대기가 여기 있고 얘를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유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흐름상. 그리고 오늘 자세히 보시면 두 막대기를 합쳐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막대기가 됩니다.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19절에 써 있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여기 두 막대기가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치는 건가요? 젓가락처럼?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막대기에 북이스라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막대기가 되죠. 이건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나무젓가락 부러진 걸 둘이 붙인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의 막대기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하나의 막대기가 누구 때문에 하나가 돼요? 에스겔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하셨다 하라 하는데 내 손이 누구 손이에요? 에스겔 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되어 끌려간 그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뭐 하는 거예요? 막대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이런 신앙 고백 같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개를 세워 가시고 깨어진 것을 붙잡으시고 찢어진 것을 싸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아주 간단한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십니다. 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쉽고 분명해요. 이거와 이거가 합쳐져야 하나의 막대기가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 이 이미지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혹시 이쪽과 이쪽이 붙잡아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 가운데 쓰시려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 되게 하는 그 현장에 붙잡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건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로 동역할 기회를 얻어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의 아뢰의 현장에서 사모함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본문에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순서가 있으십니다. 회복을 일으키시는 순서는 2절.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첫 번째 회복의 사인이에요. 두 번째는 22절. 고국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구분 없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역사적으로 이게 언제 되었는가라고 할 때 사실상 포로되었다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구분 없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 한 나라라 정말 세워졌는가라는 부분에 명확하게 이걸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의 나라가 되리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그 나라를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약학자, 신약학자 모두는 이 본문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한 임금은 다윗이라 이름이 불려지며 한 목자면서 24절,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실 분 25절.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네 번째로 그 왕을 통하여 진행되는 일은 화평의 언약이 세워져요. 26절. 자, 본문의 순서는 뚝뚝 끊어놨기 때문에 설명을 두 가지로 이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순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 회복을 이루시는 순서는 구속사적인 순서로 본다면 그 왕을 통해 화평의 언약이 세워져요. 화평의 언약이 세워지면서 그곳은 26절에서 28절 다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화해하지 않으시면, 백성들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거기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는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면서 백성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23절의 본문이 그거죠. 그리고 24절, 율법을 준수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결과적으로 견고하고 번성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회복의 순서입니다. 다시 첫 번째로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남, 북 구분 없이 하나의 나라가 된다. 세 번째, 하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한 임금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네 번째, 그 한 임금을 통하여 화평의 언약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 자신들이 하던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따르게 되죠. 율법의 준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결국은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님과 연관된 본문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조금 길지만 다 읽어야 오늘 에스겔 본문과 거의 흡사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신약 성경 310페이지 11절부터 22절까지 끝절까지네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성전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예를 들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본문을 읽다 보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지금 둘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설명해요. 어디서요? 예수님의 손에서. 막대기로 따지면 막대기와 막대기가 예수님의 손에서 긴 하나의 막대기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가 되시는, 오늘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일은 오늘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계속 소개가 되고 소개가 될 기회가 주어질 그때에 이 선언은 계속될 것이고, 먼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가 하나가 되는, 담 밖에 있는 사람과 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함께 믿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의 이런 이미지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행동을 통해 포로되어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하세요. 너무 쉽잖아요. 막대기 두 개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한번 써보세요. 올해 교회 아우리치 때 써보세요. 두 막대기를 딱 이렇게 들었다가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손 안에서. 그러면 짧은 막대기가 긴 막대기로 하나가 되죠. 그렇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일을, 그 기쁨의 소식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을 우리도 이렇게 쉽게 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줘야죠. 예를 들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실 거야 그러면 그렇구만 하고 끝났을까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애들에게 설명해주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야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되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쉬워요. 전화기가 막대기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 같이 쓰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어느 누구라도 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전한, 가장 쉬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 복음 증거의 현장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생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행동을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의 이야기를 다윗의 왕위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것에 대한 성소가 회복될 것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그 당시 구약 시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회복을 실제적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져 있는 사람이 싸매어지고 나눠져 있는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실제로 체감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발인 하시고 천안 함께 다녀오실 분들 인원은 꽉 찼어요. 그래서 더 오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시는 인원이 그래 어쨌든 발인 예배를 같이 가실 수는 있는데 교회까지 오지는 않아요. 그냥 저희 바로 내려갈 거니까 혹시 가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원자력 병원에서 개인 이동하시더라도 8시 30분 발인 예배입니다. 원자력 병원에서 만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해요. 가서 기도 정리해야 되고 할 일이 좀 있어서 조금 일찍 갑니다. 8시 출발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천안에 가셨다가 아산이 장지가 되세요. 아산까지 갔다가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 유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